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보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다시금 찾아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예전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오해를 아주 크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해를 한 사람으로부터요, 자기가 그날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었었나라고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게 6개월 뒤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요, 뭐 오해는 없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억울함에 뭐 보상 같은 거를 요구를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오해를 풀어준 사람에게요, 오히려 내가 오해를 풀어줘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되돌아보자면요, 믿음 안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는지 이게 엄청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군요. 예. 예, 이게 반응이 크게 와야지 제가 또 신나가지고 또 제가 저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됐냐 하면 제가 막 웃으면서 뭐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요. 제가 이렇게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반가웠으니까. 근데 그게요, 꼭 자기를 비웃는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전날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그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벌써 알고 그거를 비웃는 가운데에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를 살려면요, 정말 이상한 일로 오해를 사게 되죠.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요, 저는 평소에도 오해받는 거를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요,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 해 동안에 이 본문과 설교의 주제를 모두 정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저는 본문이 보여주고 전하라는 말씀대로만 전하는데 그게 꼭 그 상황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꼭 자기에게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혹시나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잠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꿀까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뭐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묵묵히 주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마음은 돈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재직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하시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정말 오늘 본문을 처음 읽거나요, 또 가볍게 대하면요, 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이 돈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한 교훈 정도로만 묵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걷게 되면요, 어른들은 자신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는요, 다르죠. 어른이 어디로 가는지보다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난감 가게가 보이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불량식품이 보이면
손을 잡고 있는 어른이 어디를 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자신의 몸이 그쪽을 향하여서 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심지어는 어른에게서 손을 빼내가지고요, 그쪽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그곳으로 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요, 꼭 같은 곳에 있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은요, 결국 이러한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기에 이 시간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마음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당시 사람들에게 보물의 개념은요,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좋은 옷이나 곡식이 보물이었고요. 금과 은이 보물이자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이나 곡식은 좀이 먹을 수 있고요. 이 도둑들이 보물로 여기던 것들은 언제든지 훔쳐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 점수만 쌓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을 하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삶,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재물이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마음이 따라가죠. 시간을 투자하면 애정이 생기고요. 물질을 투자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또 눈물을 투자하면 사랑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한 사람은 남모를 애착을 느끼면서 더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보물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사랑하는 이유나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죠. 그것에 우리들의 시간과 정성, 또 눈물과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잠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내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마음도 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의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 관점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처음 읽으면요, 앞에 보물 이야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으로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요. 보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은요, 단순한 신체 기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를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요, 하플루스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요, 순전하다라는 뜻과 함께요,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대로 나쁘다라고 번역된 말은요, 포넬로스인데요. 이건요, 왜곡된 상태 또는 탐욕스럽고 비뚤어진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뜻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전하게 집중된 시선을 가진 사람은 인생 전체가 밝아진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생 전체가 어두워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현실을 보아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또한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붙들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관점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성을 보았고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환경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달랐습니다. 10명은 현실을 봤지만 2명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0명은 문제를 봤지만 2명은 약속을 본 겁니다. 10명은 장벽을 봤지만 2명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는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현재의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볼 수 있고 수리가 필요한 건물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교회의 여러 어려움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눈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를 지켜오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삼성교회를 인도하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단순히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안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염려되어하는 부분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일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현실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경은 부자 자체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또 욥도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유한 왕이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돈이 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또한 문제는 재물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요. 재물에 내 마음이 침식당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둘료네온입니다. 둘료에인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봉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명령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노예는 자신의 뜻보다 주인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료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시간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맘몬입니까? 여기서 맘몬은요,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힘, 돈이 주는 안전, 돈이 주는 통제력, 돈이 주는 만족함과 같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맘몬은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의해 움직이고 돈에 의해 멈추고 돈에 의해 걱정하거나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결정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맘몬도 조금 섬기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은 언제나 한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시선을 결정합니다. 시선이 향하는 곳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의 방향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포물의 문제는 결국 주인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재물의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인 거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곧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결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만 주인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재정에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인생 전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로 묶어보면 이런 겁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곳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마음은 시선으로 이어지고 시선은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가정을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물으십니다. 그것이 나보다 더 중요해졌느냐? 그것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느냐?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만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계산하고 움직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삼성교회의 현실을 보면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염려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성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삼성교회가 단순히 건물 한 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물창고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영혼이 살아나는 곳, 기도가 쌓이는 곳, 눈물이 씨앗이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책임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성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섬길 것입니다. 삼성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시간을 드릴 것이고 물질 또한 기꺼이 드릴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마음도 또 우리들의 시선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저의 보물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저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내 주인은 누구냐? 이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보물로 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주님만을 붙드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왔던 죄 많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